오늘은 4월 6일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6월절이 되면요,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알고 그 전례를 따라 아주 흉악범이었던 바라바랑 예수님을 딱 비교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이라면 누구나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놓아주라고 얘기할 거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 골치 아픈 사건에 손을 떼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악명 높은 바라바를 딱 놓고 예수랑 비교하기 시작하죠. 자, 둘 중에 한 명을 내가 놓아줄게. 누구를 놓아줄까?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란 대답을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놔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중에 결판을 내고 판결을 내죠. 이래서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비겁합니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빌라도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선택을, 이 판단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백성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자기가 불리하니까 말이죠. 아주 비겁한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는요, 책임지는 곳이에요. 높은 자리는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력만 누리고 유익한 것만 누리며 이익만 챙기면서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안 지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는 책임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라고 말씀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죠. 빌라도는 여하튼 이와 같이 떠넘기기 식으로 이 사건을 넘기려고 그래요. 성도는요, 항상 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이에요.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겁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때문에 바른 판단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가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얘기를 해요. 여보, 오늘 저 예수를 당신이 판결해서는 안 돼요. 건들지 마세요. 이 일에 당신 상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전날 꿈을 꾸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꿈에서 봤어. 저 예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당신은 저 사람을 건들면 안 돼.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 아내가 빌라도에게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빌라도는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이 총독의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판단하지 않는다? 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걸 판단해주지 않는다면 이 빌라도를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예수는 분명히 황제를 모욕한 사람인데 놔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겁나는 거야. 자리가 위태해지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빼앗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의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아내가 경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빌라도의 와이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마지막 경고였던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 경고를 듣지 않죠. 여러분, 성도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죄악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늘 경고하신다. 첫 번째로는 양심의 경고를 하신다.
내 안엔 성령께서 하지마 하면 안 돼. 이건 아니잖아 라는 경고를 하셔요. 그리고 때로는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경고로 올 때가 있다.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경고로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위 사람들이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내게 경고로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그 경고를 다 무시했어요. 경고를 무시하면 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빌라도가 묘한 일을 생각합니다. 무리들에게 얘기했을 때에 분명히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줄 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것도 글른 거예요. 왜냐하면 20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들에게 사주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살해를 하겠다라고 사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빌라도가 딱 물었을 때에 예수를 놓아주시오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라고 군중들이 일어났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결국 이 빌라도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돈 몇 푼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이것이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냐 그렇지 않냐, 이거를 판단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잊어먹은 채로 그냥 내게 들어오는 유익과 이익을 따라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냥 판단해버리고 결정해버린다면 여러분들이나 이 군중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논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세상에 몸을 담그고 살고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정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며 그 뜻에 헌신하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사업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교회생활도 하고 또한 우리가 직장생활도 하고 학교생활도 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부터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네. 이 빌라도가요, 백성들이 바라바를 놔주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4절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있다가는 밀란이 일어나면 총독이 뭐 했어 라고 로마에서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밀란이 나면 안 되니까, 보니까 내가 예수를 보호한다고 해서 내게는 성과가 없는 거야. 성과가 없으니까 포기하자라고 해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어요. 이 일은 나랑 상관없는 거야, 니네가 한 거야 라고 물러나요. 안 돼요. 빌라도의 특권을 이용하여 예수를 놔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나는 몰라 하는 거예요. 왜냐? 성과도 없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과를 위해서 일을 해요. 그렇죠? 직장생활 하는데 성과 없으면 잘려요. 퇴직당합니다. 사업을 왜 합니까? 성과가 있어야지 사업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과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지 않아. 그건 세상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성과가 있던 성과가 없던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게 불이익이야.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게 분명히 손해가 끼칠 거야. 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거야.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은 성과 위주로 살아요. 결과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죄를 짓는 거라면, 물론 성과는 있지만 죄를 짓는 거라면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25절을 보니까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무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당신은 상관없어. 예수를 죽인 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무책임한 말이에요. 아니, 자기들이 해놓고 왜 자기 자손들에게 이 책임을 떠넘겨요? 자손들은 아직도 모르는데, 이 일을 행한 적이 없는데 결국은 이 책임이 그들의 자손으로 그냥 흘러가요. 왜? 하나님은 그 책임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내 책임을 내 자손에게 돌리시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인간은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죄의 책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인간은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가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내뱉는 행위 자체가 오류이며, 그 자체가 문제이며,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이 책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냥 놔둘 리가 없어. 유대인들에게 그 책임을 돌려버렸어요. 후손들이.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될까요? 입을 조심해야 돼요. 또 뭘 조심해야 될까요? 죄를 지는데 이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책임을 짓게, 그대로 해. 죄죠. 예수 죽여. 도대체 이게 무슨 행위인지 모르겠어요. 죄 지으면서도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을 배반하면서도 당당한 분들이 계십니까? 핑계 댑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백성들처럼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빌라도처럼 어리석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성도는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